에스더 8장 9절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3177에 보시면 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모르드게가 왕명으로 대적을 멸하라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왕의 명은 바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명이죠. 그리고 대적은 127도의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을 말합니다. 자,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지금 말하면 그렇죠. 지금 인도부터 구스는 아프리카까지죠. 그러니까 세계 미국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빼고 유럽, 아시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127도의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모든 관리들에게 전합니다.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으로 써라.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대로 쓰는데요, 왕의 반지로 도장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을 모는 자들에게 빨리 타고 가서 조서를 127도에 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조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데 각 도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더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방 왕의 명을 따라서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로 진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왕의 궁전이 있는 또 페르시아 백성으로 보면 왕 옆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넘겨줬어요. 그 대적을 다 진멸하도록. 여러분 아까 9절에 보면 3월 23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3월 23일이니까 3월 초에는 뭐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유다인이 앞으로 9개월 후면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3월 23일에는 다시 반포가 일어나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자 이게 3월 달부터 3월 말이잖아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앞으로 9개월 후면 이게 죽은 목숨이잖아요. 대적들이. 이 죽은 목숨이 누구의 경우였어요? 유다인의 경우였죠. 예, 진짜 여러분 이런 명도 그냥 오늘 쳐들어와서 군인이 다 죽이면 참 전쟁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9개월이나 10개월을 지낸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걸 바꿔놓아 버리시더라고요. 이 에스더에서는.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면은요, 저희들이 다윗의 얘기대로 죄 중에서 잉태하여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죽는 날까지 뭘 받고 사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무엇을 받고? 사망의 선고, 사망 선고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역사는 다가오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여호와의 심판 아래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그 분명한 증거는 비진리의 세력을 누가 처리를 해 가시는 과정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메시아의 영, 성령께서 처리해 나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비진리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일어난 일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면 관심이 성경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이렇게 화요 강좌 한 30년 되어 가잖아요. 대치동에서부터 시작된 강의였으니까요. 많은 강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시간에 저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 성경신학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특혜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훨씬 더 재밌어 보이잖아요.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보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천국을 임하도록 하는 역사가 그게 실체인 거죠. 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등장시켜주고 유다인들은 환호를 부르게 되죠. 조금 전까지 무슨 목숨이었는데 10년 후면 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고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됐다는 이 사실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강론집에 보면 장차 누가요?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천국 왕이 되시는 것하고 직결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진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소망이 우리들한테서 약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함인 거죠.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조복은 슬픈 옷이 아니고요, 조자는 왕이라는 말이고 복은 의복이라는 말이니까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자색은 왕이 입는 색깔이거든요. 왕이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보세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표현이 아까 무슨 표현하고 비슷해요? 왕이 아까 하만에게 뭐라 그랬죠? 왕이 존귀케 하고 뭐 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했죠.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말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잖아요. 아까 모르드게 하만에게 아수에르 왕이 뭐라 그랬죠? 왕이 뭐라 그랬어요? 존귀케 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 맞죠?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게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관계된다? 유다인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러면 에스더 주제가 맞죠? 유다 자손의 보호. 하만이든 모르드게든 아하수에로 왕이든 에스더든 누구 일을 해나가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일을 해나가는 자들이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기로 언약하셨고 보호하시기로 했던 유다 자손. 그래서 여러분 유다 자손의 보호.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앞부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에스라는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요, 느헤미야에는 이 아수에로 다음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70여 년의 페르시아 제국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신령한 자손 땅 통치를 이루도록 오시는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맞다? 그렇죠.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 자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 아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그 내용과 에스더의 연결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게 성경 강론 전집의 아주 중요한 면이다는 것을 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즐거운 날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여기 잘 보세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방인이 뭐가 돼요? 유대인이 돼요.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까지 오면서 페르시아 왕은 왕의 이름이 페르시아 왕이었지 누구 일을 하는 어느 나라 왕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하는 어느 나라 왕? 유다의 왕.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는? 유다를 보호하는 왕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인이 중심이 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두려워했으니까요. 두려워하면서 나도 누구 자손이 되게 해달라. 유다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고 우리도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게 해달라. 그 일이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에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그러면 127도까지 누구의 범위가 확장된 거죠? 유다인의 범위가 확장된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전 나라의 제국에 이제 누구의 자손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신령한 자손이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가 됐을 때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완벽하게 누가 오실 준비가 끝나는 내용이다? 메시아 오실 준비가 끝나는 거다. 글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본문 연결을 그냥 지나온 것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연결이 무관하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다인의 대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멸하도록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장까지 나와도 충분히 유다인 보호한다는 게 나왔는데 아니요. 9장 10장에 가서 더 몰아가도록 하세요. 자, 볼게요. 유다인 대적을 진멸하도록 합니다. 9장 1절에서부터 10절. 자, 아까 9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건너뛰어 버려요. 무슨 달이 다가왔어요? 대적을 진멸하는 달이 다가왔어요. 글쎄 그 참 진짜 9개월 사는 게 아니었겠죠. 그 사이에 유다인에게 들어올 자, 유다인으로 보호받을 이방인은 또 하나님 골라내실 거고요. 그죠? 유다인들은 대적 진멸할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날짜가 정해져 있다. 서둘러서 여러분 10월 달에 죽여도 안 돼요. 11월 달에 죽여도 안 돼요. 반드시 12월 13일에 죽여야 돼요. 예. 왕의 명령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9장 1절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들 왜 창세기 50장 2절에 가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것을 뭘로? 선으로. 이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그 내용이나 지금이나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악한 하만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성과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권성과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 밝히는 일인 영원성과 하늘에 자기 백성으로 삼아놓은 유다인이 아닌 자들도 유다인 되게 하는 자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서 마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욥기서부터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여러분이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난 욥기를 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증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죽인데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스더가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찬양을 통한 언약, 뭐부터 시작하는? 욥기부터 시작하는 찬양을 통한 언약이에요. 이 연결성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맞추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9장 2절.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는 일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모르드게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이거 보면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이다. 믿음 안 주면 저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신을 마음에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의 이데올로기에 갇힌다 그러죠.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유다인을 도우니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뭐하고?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어디에? 각도에 퍼지더라. 그럼 120도에 퍼졌잖아요. 누가 지배하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지배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5절 볼게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아까 여러분 진멸, 도륙하라 그랬죠. 여러분 도륙한다는 말 아시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쫓아가면서 그냥. 6절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몇 명을 죽였대요? 500인을 죽이고. 그 페르시아 백성을 페르시아 왕이 사는 수도에서 500명을 죽인 거예요. 또 바산 다다와 뭐 쭉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 전부 하만의 아들이거든요.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여자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뭐 하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상궁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진멸하는데 재산은 빼앗지 않고 재산은 왕께로 보내고 유다는 자기의 대적들만 진멸하는 거죠. 아까 120도는 아니었죠. 거기는 다 탈취해서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자, 500명 죽였으면 좀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9장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야, 많이 죽였네, 이제 그만해라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래요. 12절에 보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수성 도산에서 이미 500을 죽이고 멸하였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도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한지 잘 모르겠죠. 자,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 죽인 것처럼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자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시고요.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더월 14일에는 그 다음 날에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계속 반복되죠. 재산이 탐이 나서 뭐 한 게 아니다. 죽인 게 아니다.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각도에 생명을 보호하고 여기서 보면 또 뭘 강조하죠? 7만 5천을 죽였는데 아마 수상궁에서 손을 대지 않으니까 아마 그 이후로 죽이는 자들은 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7도에 있는 지방에서는 그 재산까지 탈취하게 되고요. 그런 기준이 여러분 이 조서에 아마 명시가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유다인들이 무엇 때문에 재산을 탐내기 위해,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죽인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9장 17절. 진짜 무서운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더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남의 나라 백성인데 싹 도륙하고 뭘 버려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나면 시체를 치우고 왕이 그 장수들이 뭐합니까? 잔치 벌이는 거죠. 나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짚냐하면 남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부각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부각되는 것에 있는 거죠. 내 만족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아까 재산을 가지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거하는 자들이 아더월 14일로 경제를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아까 탈취한 부분들이 있죠. 탈취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 갖는 거죠. 여기 보면 표현이 참 재밌어요. 19절에 보세요.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거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이게 유다인들이 붙잡혀 와서요. 수상궁예처럼 그래도 거할 집이 있는 자들도 있지만 산지나 이런 데서 그냥 움막에 사는지 어쨌든 성이 없어요. 그 성이 없다는 말은 뭘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거주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게 광야든 바다 위든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127도라는 말은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도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한 마리 양이라도 반드시 뭐 한다.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대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이미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는 거죠.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거하는 자들. 정처가 없어요, 이 자들은. 그런데도 누구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신학에서 익명의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만 우리는 전할 뿐인 거예요. 지금은 악한 자지만 들을 자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잘 듣지만 버릴 자가 있는 거고요. 그건 우리 속한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이 제목이 잘못 달렸죠. 에스더에 붙일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에스더가 인물이 나온다고 해서 제목은 다 그 이후로 달아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날을 부림이라는 말로 부림절, 제비 뽑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비 뽑아서 우리가 죽게 된 날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한 날이다? 살게 한 날이다. 그 날을 기념합니다. 자, 9장 20절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아까 모르드게가 그랬죠. 우리는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보냈잖아요. 그걸 여호와께서 지금 이루어 주신 거죠. 모르드게의 소원대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뺏었다고 니 혼자 다 먹지 말고 유다인을 보호하는 아주 세밀한 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 3184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매 절마다 유다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마치시고 나서 유다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에스더 제목이 뭐가 맞구나. 에스더 제목이 유다 자손의 보호가 맞구나. 성경적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에도 볼까요? 누가? 유다인이 나오죠? 23절에. 그죠? 유다인이. 자, 24절 볼게요.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야 했으나 25절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그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에게 아까 유다인이 된 자들 있죠? 그들에게도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각도 각읍 각 집에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계속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지만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이 전권으로 썼다는 말은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위한 세계 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나라고 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한다고 하니까 우리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자 세상 나라와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참 묘하죠. 지금 12월 말부터 터진 일이 1월 말, 2월 말, 이제 3월 말 3개월 동안 가고 있는데 진짜 몇 세기가 지나간 것 같은 광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30절에 보세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자, 유다 나라의 범위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120도까지, 127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유다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포함한, 이방인도 포함한. 그래서 메시아 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30절에 여러분 화평하고 진실한 말을 신약에 있는 개념으로 모으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이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인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아마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께 우리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시면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 누구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겠습니다.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어디에? 책에 기록되었더라. 역사책에도 기록되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기록한, 그래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기록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 아까 우리 확인했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의 127도의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누구를 위한 나라죠? 유다인을 위한 나라가 된 거예요. 유다인을 위한 나라. 이 말은 유대에 오시지만은 세계를 통치하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우리는 진짜 희한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우리 녹화를 하게 되면 생방송도 나가지만 어디에 어느 누가 얼마만큼 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진리로 뿌리를 내려야만, 이 성경신학으로 뿌리를 내려야만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선다는 것은 우리 누구보다가도 저는 저대로 확인하고요. 여러분대로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어쨌든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마지막이니까요. 눈여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3절까지 모르드게가 존대하여 괴물 받고 그 백성을 잘 다스렸다라고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의 섬들도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자, 왜 바치게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 일을 하고 계신 것, 하나님 여호와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2절,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의문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 남의 나라 책에도 다 나와 있는데 유다인들 당신네들은 왜 이걸 모르는, 약간 책망조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돌아온 자들이 2차, 3차에 돌아와서 우리 지나왔지만은 에스라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아니면 잘 섬기지 못했어요? 잘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요 문장 같으면은 메대와 파사 열왕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의 나라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 그걸 모르느냐, 이런 이의 제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유다인 모르드게. 지파는 어느 지파죠? 이 사람?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죠? 유다 백성,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뭐하더라? 합했더라. 합하고 이방인도 와서 뭘 돕더라? 찬양을 돕더라. 이미 다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에 와서는 어디까지? 127도에까지 전 세계가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출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는 것과 그냥 12월 25일 기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성경신학하고 무관해요. 성경신학은 이 연속선에서 페이지 다음에 그 페이지 다음에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뭐 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아니했다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예루샬렘이라 그러잖아요. 그 샬롬이에요. 샬롬. 이 아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 지명인 거죠? 유대의 성 예루살렘의 지명이 바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명대로 뭘 한 거예요? 이루어 준 거죠. 참 놀랍죠.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누구 오실 준비? 메시아가 오실 준비.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할 거냐? 당신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이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뭘 하시겠어요? 창세전에 살아계시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확정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 여호와의 영원적 언약 성취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어디예요? 에스더서까지 왔잖아요. 그죠? 에스더까지 왔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창조부터 어디까지? 심판까지 다 보잖아요. 자, 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기록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록으로 보면 요 내용이지만 소개하는 내용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 천국. 다시요. 영원 천국인 거죠.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는 욥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뭐 시편에는 다윗과 솔로몬,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잠언은 솔로몬이 썼고요. 그다음에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고요. 그다음에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하도록 했는데 기자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썼으면서 보는 것은 자기네들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에 정하신? 그렇죠. 누가 통치하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또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찬양을 통한 언약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사는 그 지역에서 뭐 모세 정도나 이런 사람이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향하는 곳은 어디예요? 창세전에 있는 여호와의 계획. 창세전에 있는 계획이라면 자기네들은 아직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육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단 말이죠. 못 봤다 하더라도 어디가 보이니까, 어디를 보여주니까, 영원적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주니까 반드시 누가 온다? 그리스도로 예수가 온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 뭘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 찬양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출발은 바로 영원적 언약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스더에서 뭘 확인했냐 하면 127도에 있는
유다인을 중심으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났고, 그 이름을 다윗과 솔로몬은 그 이름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땅이 아니라 장차 와서 통치할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내용이다.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미 어디에서? 창세전에 뭐 하셨다? 작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 볼까요? 이 여기에서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다윗과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그 후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서 당신이 오셨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 그림자 같은 나라에 얽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당신은 어디에 소속한 거예요? 여기에 소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만 돌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걷어야죠. 그걸 빼면 돼요. 빼면은 누구 중심이에요? 유다 백성 중심이 맞아요. 그런데 역대기서부터 다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나왔던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다시 어디서 등장하느냐? 유대 나라가 다 멸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대기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다시 나와요? 아담,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아브라함에게 매이는 아담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 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약간 길게 드리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 아가서에 주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기도한 내용이, 찬양한 내용이 어디를 열어 밝혀줬다? 여기를 열어 밝혀줬어요. 여기에 있던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그런데 이분이 반드시 오시고 이분이 진짜 왕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욥기만 알았을까요? 시편 나머지도 다 알았을까요? 다 아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나를 다 아신단 말이죠. 12살 때 이미 다 관통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섭리를 통한 언약 다음에 나오는 찬양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언약, 그러니까 백성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고, 땅도 어디에 묶이지 않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묶이지 않고, 그 다음에 통치자도 이방의 왕, 이방도 뭐하는 왕, 통치하는 왕, 그걸 에스더와 누굴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까 성경 본문에 나왔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글을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 왕이다 여자 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2인자가, 실질적인 나라의 통치자가 페르시아 백성이야.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가 아니라 누구이다? 유다인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실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내용으로 에스더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제까지 봤던 에스더와는. 느헤미야와 연결 안 시키면 에스더 주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에스더는 그냥 나옵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또 우리 확인했잖아요. 역대기 마지막 내용은 역대기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내용하고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 마치는 내용이, 역대기 마치는 내용이 뭐의 시작이 된다? 에스라 시작하는 내용이 된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이 부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강론집에 한 줄씩 어떤 단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 강론집 페이지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봐야 성경이 여호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길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진 않겠습니다. 강론집에 있는 정리를 하고요. 바로 찬양을 통한 언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3189에 보시면, 자, 우리 에스더 지금 봤으니까요. 에스라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은 뭐냐면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 잠시 보실까요?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 자, 여호와의 언약 내용이 자손 땅 통치니까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여러분,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방도 포함하는 에스더를 보니까 또 새롭죠.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에스더에 가보니까 127도에 있는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누구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땅 언약 성취 섭리. 이 땅도 에스더에 가면 유대에만 묶인다? 아니다. 자, 그 다음 통치 언약 성취 섭리는 좀 눈여겨볼게요. 룻기부터 열왕기,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 왕조가 창건됩니다.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10지파 반, 그 11지파를 멸망시켜버려요. 얼핏 보면 나라의 규모가 넓어진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축소된 거죠. 왜? 12지파의 땅이 한 지파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이게 주권성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0지파 반으로, 11지파가 없어지고 한 지파만 남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뭐예요? 존속시키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자,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더의 내용은 어떻게 끝났나 보세요. 한 12지파 보다가 12지파의 10배가 될지 100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2지파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몇 개의 도가 127도가 누구의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다윗 왕국의 통치를 받게 하잖아요. 12지파가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커요? 세계가 더 커요? 물은이 바보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걸 에스더만 떼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거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다윗이 정복했어요? 다윗의 12나라를 잘 관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1지파를 떼버렸어요? 한 지파만 어떻게 겨우겨우 존속하도록 해요? 돌아와서 성이고 성곽이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127도라는 어마어마한 백성과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가 열왕의 뭐가 된다? 아비가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럼 에스더에 오니까 진짜 어디에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유다인이 되는 이방인도 들어왔잖아요. 그럼 감히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가면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신령한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담 아브라함의 일을 실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내용이 여러분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룻기에서부터 에스더 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러면 찬양의 범위가 유다에만 묶일까요? 유다를 벗어날까요? 벗어나야죠. 그래서 이걸 아직 학술적으로는 제가 글을 쓰거나 책임 있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현재로서는 제 수준은 그래요. 욥기에 그래서 전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시편이나 잠언처럼 다윗 왕이 좀 먼저 등장해서 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하나 먼저 등장해서 찬양을 통한 언약의 첫 부분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욥기에 욥이라는 인물이 유다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스 땅이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들어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뭐로 보면 에스더서의 유대인의 범위를 넓혀놓은 걸로 보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에돔 족속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범죄치 않은 악에서 떠난 자 욥이라는 이름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백성의 범위가 달라졌거든요, 이제. 예.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안 합니다. 그 왕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지난번 원로 강의 들으셨잖아요. 이 편에 가면 왕은 제가 아닙니다.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럼 다윗은 자기가 누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아니라는 거죠. 두 주께서, 그러니까 성자인 아들인 메시아께서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랬더니까 성부가 뭐라 그래요?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부활 승천하고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대학번 본과에서 우리 왕직을 통한 그 성취섭리에서, 아니 선지자직이죠. 선지자직과 관련된 내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물어요. 너희들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인데 읽어봤느냐? 다윗이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2편에 보면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라고 하는데 주가 둘이 나온다. 그 한 주는 누구냐 하면 메시아이고 한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다윗보다가 높겠느냐 다윗보다 낮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높아요, 낮아요? 높지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내가 왔지만 내가 누구보다 높다? 다윗보다가 높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역사서 후반부에 나타난 부분들을 명쾌하게 깨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신약 성경은 또 다른 책이 돼요. 또 다른 책이 돼버리면 강론지 페이지는 이어지지만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민감한 거죠. 큰 틀의 그림은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다면 어디까지?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연결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권으로.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정리되어 있는 부분, 3190페이지. 자,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지별 따라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진짜 공부에 있어서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 지도 교수께서 그래요. 할 말만 다 하지 말고 독자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썼던 내용들을 요약을 좀 하고 해라. 그리 지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엮어지지 않으면 요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한참 떠들었는데 요약해봐 그래 보세요. 중구난방인데 뭘 요약을 해요? 못해요. 요약 못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내용이에요. 3190 두 번째 단락. 룻기에서부터 뭐까지는? 에스더서까지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통치언약 성취섭리죠? 그죠? 예.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신 내용으로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하셔서 사무엘부터죠. 자, 사무엘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해 주셔서 그 왕국을 이탈한 왕조는 멸망케 하시고 열왕기지요. 다윗 왕조는 계승하게 하시며 역대기지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다윗 왕국과 왕조를 회복시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죠. 주신 섭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계시서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장, 여러분 18절이 아니고 28절 고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 그 밑에 오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 한다? 여러분, 이 49장 10절 하고요 에스더서하고 연결시키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잘 보세요.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홀이 누가 두는 거냐? 왕이 들고 있는 거예요. 왕만 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나친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아까 에스더가 갔을 때 왕이 뭘 내밀지 않으면, 요거 그거가 아니고 권사님 지금 읽으셨잖아요. 뭘 내밀지 않으면 홀,
왕이 들고 있는 그걸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다인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풀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홀을 에스더에게 줘서 그 홀을 에스더가 아까 만졌거든요. 만졌다는 말은 누구에게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하수에로에게 부탁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홀을 내밀고 그 홀을 누가 잡았어요? 에스더가 잡고 말은 뭐로 했어요? 유다 자손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데도 홀이 유다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49장 10절 내용이. 그리고 왕은 아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지 빼고 옷까지 입혀서 모르드게가 누구를 보호하도록? 유다를 보호하도록. 여러분 49장 10절이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에스더가 어떻게 끝났어요? 유다인 보호로 끝났잖아요. 유다 보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홀을 내미는데 그 홀을 에스더가 잡고 모르드게가 수행해서 유다인을 완전 보호하도록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맞네요. 어떻게 맞아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지, 맞죠? 네. 나중에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홀을, 신령한 홀을 다 완수하시는 거죠. 막 그래서 책망하고 진노하고 분노하시고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가 다 관리하고,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창세기 49장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섭리를 통한 언약 첫 부분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 뭘 봤어요? 에스더서 봤죠? 요절이 연결이 되죠? 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직을 수행하는? 왕직을 특히 수행하는 데서 연결을 시키면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느냐? 그 본문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들어놓으셨으니까 못 보시더라도, 안 보시더라도, 어쨌든 창세기 처음 하고 에스더가 붙고 그 붙은 상태에서 유다의 홀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직을 수행함으로 성취되는 거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교회를 진리의 성전으로 관리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10절,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다른 데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확인한 이상은, 그 밑에 출애굽기 20장 6절,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16절. 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 가운데, 자, 아까 첫 아담의 이름이 어디에 나왔다 그랬죠? 역대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이루시려고 장차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유다도 이방도 포함하는 나라. 다스릴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 저자의 의도가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의 근거를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닌 어디를 써버렸어요? 계시록을 써버렸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저자의 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와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지면상. 그럼 마태복음을 쓸까요? 계시록을 쓸까요? 그렇죠. 계시록을 쓰면 뭐까지 다 들어오니까. 마태복음부터 다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땐 이 저자의, 우리 원로인 이 저자의 서술의 의도는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적더라도 항상 큰 그림 속에서 마태복음 한 장 몇 장 몇 절 인용하더라도 적어도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어느 사건 하나도, 구약의 어느 사건 하나라도 장차 오실 메시아와 무관한 것이 없다. 그걸 매 페이지마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3.1.9.1 창세기 두 번째 단락. 자, 정리 전체가 나오죠.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는 섭리 내용으로. 여러분 이 책이 6권이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가 이 권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하던 일이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6권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책을 써나가는 또 이 원로의 기쁨,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성령께서 이 글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여러분들과 제 어떤 기쁨을 이 저자와 같이 좀 가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몇 년도냐 하면 2000년 12월이니까요. 첫 권이 1994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때가 창세기 1장 1절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손을 대던 것이 95, 96, 97, 98, 99, 2000 6년이 지나서 3000페이지에 와서 마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를 여기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 그 윤 권사님이 그 손자를 앉혀놓고 얘가 6살 때까지 얘기를 해요. 6년이 지났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돌진한 애를 데리고 얘기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6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에 가요. 그때 가서 얘한테 또 얘기를 해요. 너 1살 때부터 얘기한 얘기가 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다 보면 할머니들 그러죠. 얘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얘기하고 돌아서면 까먹는데. 여러분 좀 감정이입이긴 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3190페이지까지는 이런 말이에요.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잘 보다 보면은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나오고요. 여러분 공부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는 척하는 공부가 있고요. 남과 더불어서 대화하기 위해서 남들과 같이 알아나가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발표를 시키는 거죠. 걔에게도 기회도 주고 사람들과 학생들과 토론도 하려고. 예, 여러분 요약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글은 독자 중심이거든요. 자, 또 읽어볼까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케 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신 섭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4줄에 요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요약을 하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뭐가 이루어진 것이냐? 자, 성경 구절만 따라갈게요. 창세기 1장 28절 확인하셨죠? 3대 언약.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삭과 야곱. 자, 이제 눈에 들어오죠?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 자손 언약 성지 섭리. 맞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무슨 언약 성지 섭리? 땅 언약 성지 섭리. 자, 룻기부터 에스더까지 통치 언약 성지 섭리. 자, 그럼 이것은 자, 지금 뭘 얘기했냐면요. 이 동그라미 그린 거예요. 이 동그라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동그라미를 다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럼 요 동그라미와 무슨 동그라미가 크기가 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약을 요 그림으로 했으니까 요에 해당되는 그림을 여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리고 장차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자손? 봐요. 유괴 자손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자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손 땅 통치가 일어났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신령한 자손. 누구도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 아까 그걸 어디서 확인했다? 분명히 에스더에서. 자, 넘기겠습니다. 신령한 자손을 번창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 자, 성경 전체 다 들어갔죠. 맞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승리하는 데까지, 교회가 승리하는 데까지, 계시록까지 다 갔어요.
다스릴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11장 15절. 따라서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계시 섭리인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적이죠. 너무너무 성경적이죠. 이와 같은 계시 섭리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는 데 있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여호와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어디에 계신? 언제부터 계신? 창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계시 섭리를 하시고 이어서 언약 백성의 찬양을 통하여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계시 섭리를 계속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렸고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지금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그렸고 거기에 성취되는 내용이 이 그림이라면 무슨 그림이 완성되죠? 이 그림이 완성되죠. 그러면 다윗이 찬양을 부른 것은 이 부분에 해당되고 자기가 이 인생밖에 못 살았지만 본 것은 뭘 다 받겠어요? 그 창조와 심판을 받고 창조와 심판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가 시편을 기록한 다윗으로서는 누가 오실 날을 학수고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곧 우리가 잠시 쉬고 살펴볼 욥기부터 나타나는 속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속성이 아니라 자, 이제 생각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방 백성이었고 아까 하나님 나라까지 아직 신약으로 가진 않았지만 끌어올려 놓았는데 어디까지 가 있어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누구와 누구로부터 받은 약속,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리스도가 받은 약속을 왕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비하죠. 신비합니다.